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합심 기도를 통해 또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유무상통이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내 재산까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물질을 공유했다.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그 분석하고 이해하고 세상에 불평등하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석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행위는 공산주의와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이야기할 때 그 평등의 명분으로 혁명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그렇게들 했습니다. 나중에야 본인들도 부자가 되고 억압하는 일은 일어났지만 그 기본적인 사상을 생각해보면 칼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은 평등을 주장하는 가운데 억압적으로 빼앗아가지고 평등을 만들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리고 분노를 만들어내는 평등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나누어주고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의 재물로 인하여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발적 나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시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 알 수 없는 생각,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새록 솟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순교자가 나오고 거기에 선교사가 나오고 거기에 사도들이 나오고 거기에 사도들 이후에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그 전에 바나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밭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누구에게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에 내놓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그는 순수한 마음뿐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놓고 싶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면서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가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그 교회를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볼 때 교세가 얼마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요즘 말로 누구냐, 이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본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었다. 그걸 보고 기뻐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사람이 믿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까? 모든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것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일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세요. 은혜 있는 사람하고 사귀면 여러분도 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있던 믿음도 다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맛있다. 이것을 먹어도 맛있다. 저것을 먹어도 맛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음식을 놓고서 늘 하는 말이 이렇군 저렇군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입맛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 있는 사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를 본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옆에 앉아 하품하고 손으로 삐적거리고 그리고 졸기도 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모름지기 은혜 있는 자와 사귀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은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우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나바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의 얼굴, 그의 말투, 그가 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지만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를 한 후에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실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아직도 더 가지고 싶어 하세요? 아직도 세상의 것이 더 좋아요? 아직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뭔가 달라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뭔가 새로운 세계를 봐야죠. 하늘의 세계를 봐야죠. 이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나바는 은혜를 간직해서 살아갔다. 그리고 실천까지 하게 되었다.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 보기 드물죠. 선교단체 가운데 OMF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내지 선교였는데 중국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OMF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선교사들이 선교 후원비를 받을 때 그 후원비는 선교사 개인에게로 받지 아니하고 OMF 단체로 후원금이 다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개인은 선교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 OMF로 모든 선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OMF가 선교사들에게 똑같이 배분을 해줍니다. 선교 후원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질 수 없고, 선교 후원금을 덜 받은 사람이라고 후원금을 조금 받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교 단체로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평하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선교비는 똑같이 나눠줍니다. 물론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선교를 하는 경우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 더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그 선교단체는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자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온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은 자가 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공동체성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서 모든 무리가 함께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는 운영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의 부자, 어느 한 개인의 정치력, 이건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무리가 다 통용하는 이런 초대교회 모습처럼 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밀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일이나 그렇죠. 초대교회 모범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여기 믿는 무리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니까, 자랑해야 되니까, 그 자신도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 상덕교회는 믿는 무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 아니죠. 어느 것 정도 숨겨놨다는 겁니다. 근데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나바와의 차이점입니다. 마치 모든 소유를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큰 잘못은 그 거짓말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거 팔기 전에 너의 것 아니냐. 팔은 다음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헌금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봉사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드러남을 위해서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헌금은 체면과 거칠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내면적이기보다는 외면적입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세속적인 신앙인의 눈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바나바가 하나님께 근데 왜 사람을 봐요? 왜 사람의 눈치를 봐요? 언제까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왜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보고 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상처받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도 따지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고, 대부분이 교인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돌밭과 가시덤불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한 것. 백납준 박사가 교회사 역사를 쓰게 됐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한국 초대교회 교인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순수한 교인이고, 또 한 부류는 개화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교인은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화교인들은 서양의 문물이 좋아가지고, 서양의 정신이 좋아가지고, 서양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911년에 105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거 기독교를 향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들도 어려움 당하게 되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개화교인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디가 신앙의 출발이었어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순수한 교인들은 교회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느냐, 사람을 보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고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나도 드렸다.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드렸잖아요, 그나마.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외면이요, 체면치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까지 거짓말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 용어를 기억하시죠? 사탄. 베드로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 져요 예수님?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감히 꾸짖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베드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주님의 일에 반대되게 한 것은 사탄입니다. 이걸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아나니아를 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속입니다. 다 보이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일인지 영적인 일이 보이거든요. 그러기에 아나니아를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너 속에 있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이거 다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범한 거 같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쩌다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 거짓이 있는지, 의로운지, 속이는 것인지, 진실인지, 그거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현대인들은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곳에 못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마음의 종교. 이건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거짓된지 진실된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 이 마음을 우리는 잘 추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헌금과 헌신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양 수천 마리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그거 필요 없다. 거짓으로, 세상에서 불의로 돈을 벌어서 하는 헌금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게 아모스서에 나오거든요. 받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과부의 헌금을 받습니다. 자그마한 헌금입니다. 왜요? 마음의 종교니까. 내가 진실로 다해서 드리는 헌금이라면 하나님은 몇십 배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여서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작으면 작은 대로,
거칠게 시작하세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거칠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이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진솔하게 내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드리는 자로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면서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11조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헌금이 그렇습니다. 주일 헌금이 그렇고 11조 헌금이 그렇고 감사 헌금이 그렇고 특별 헌금이 그렇고, 그런 헌금을 드릴 때에 거칠애로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면 여러분은 이중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의 손해도 보고 하나님께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종교라는 것이 이 헌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 줄 몰라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헌신을 했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대한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마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복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다. 근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을 향해 한 것이기에 심각하다. 이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보세요. 본문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깜깜하죠. 이게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저 혼이 떠나니라 했습니다. 죽은 겁니다. 끝장난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 감히 하나님께 저항을 해. 이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끝장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분명히 부자는 됐습니다. 분명히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의 끝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아나니아처럼 끝장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캄보디아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 사회가 복받으려면 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의인이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아가고. 근데 이 사회가 복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 캄보디아 사태 하나만 보더라도 이 죄악이 얼마나 번창한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프린스 그룹. 말은 멋있죠? 그룹이라는 말. 근데 이게 죄악의 그룹이에요. 삼성 그룹이에요. 그런 그룹처럼 만들어졌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바벨탑이에요. 이게 한국을 지금 휩싸이고 있고 동남아시아를 휩싸이고 있고 또 다른 나라까지 이게 하는데 거기에 코인에 대한 불거래, 인신매매, 그 다음에 장기매매, 그리고 그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오락, 돈 주고 받고 하는 오락, 그런 거 아주 못된 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그룹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전화 통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있는데 그게 그룹이 됐어요. 근데 제가 더 경악스러운 거는 정보원 발표에 보면 가해자가 한국인이 2,00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만 봤어요. 거기에 피해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우게 한국인이 가해자가 있다. 나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어쩌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뻔뻔하게 지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대해봤자 죄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다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프린스 그룹이라고 이거에 의해 가지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이건 죄악의 본창입니다. 하나님께서 프린스 그룹을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것들은 다 사라지라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사라지라고.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 거기에 젊은이가 있다면 어쩌다가 젊은이가 그 젊은이들은 여러분 열정이 있고 정직하고 의롭고 이게 젊은이 아닙니까? 20대라면 그 정도의 생각 가지고 사는 거. 그런데 이거 다 사라졌어요. 오직 물질. 먹고 사는 거 힘들다.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너무 높은데 목표를 둬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건 내가 누리려고 하니까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500만 원 벌게 해줘요. 1000만 원. 여러분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500만 원을 주고 누가 1000만 원을 줘요? 정직하게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도 그렇게 벌기 힘든 세상인데 누가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요. 그것은 사기인 것을 그냥 깨달아야 되잖아요. 왜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거기에는 돈을 더 벌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세속적이 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물질화되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은 숭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박합니다. 인터넷에 떠드는 교회에 대한 비판, 그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몇몇 목사에 의해서, 몇몇 성도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뿐이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한국 개신교회처럼 이 사회에 공헌한 게 어디 있어요? 병원 세워줬어요. 학교 세워줬어요. 인권운동했어요. 개신교회가 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그렇게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박한 태도를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낮게 취급한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태도와 거룩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